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하나님,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를 베푸시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시교독은 128번 사순절 5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인류의 죄악을 속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주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 밑에 우리가 나아와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가슴을 치며 통회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쫓았으나 저희들은 욕심을 쫓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주님께서는 공의를 기뻐하셨지만 저희들은 나의 이익 앞에 말씀을 내려놓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하셨지만 우리는 죄를 늘려가는 한 주간을 보내고야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외면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기적인 생각과 잘못한 선택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저희도 주님을 본받아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계속해서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지난 일주일간 지은 우리의 죄를 조용히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144장 1절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소감 장로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능력 아래에 있사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지하고 나약하여 죄 가운데 살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아직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이 많이 있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몸이 힘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보혈의 피로서 모두 치유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여 학교로 직장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질병의 공포 속에서 속히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많은 이들이 아직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평안로운 때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많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직 전 세계가 불안하고 아픈 마음이 있는 지금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 하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풍성하신 은혜로 때마다 순간마다 베풀어 주시는데도 알지 못하여 감사하며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진실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상의 모범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하시옵소서.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며 고통당하여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의 주님을 입술로 고백하여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선한 일을 시작하여 사오니 이루어 주심 또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적인 것들, 일상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구원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오며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오며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위로부터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서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기쁨을 주신 주님이 이 시간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가장 앞부분에 있는 28쪽쯤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고미애 권사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장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대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의 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 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제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묻고 원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을 예루살렘 유다와 땅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었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당신과 날 사랑하사 택하신 고난의 길.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리. 생명의 길.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부부싸움을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남편은 아내에게 나 목사님에게 상담 좀 받고 갈 테니까 먼저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목사님과 상담을 받고 나중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아내를 등에 업고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업어주자 기분이 좋아진 아내는 남편에게 여보 목사님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아니야, 당신이 내 십자가래.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을 등에 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십자가를 목에 걸기도 하고 또 귀걸이로 걸기도 하지만 사실 십자가는 등에 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에 말씀드린 마카리우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카리우스는 초대교회 때 수도원 운동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 마카리우스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마카리우스가 뛰어가서 예수님이 지고 있는 십자가를 제가 대신 져줄 테니까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으시고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마카리우스는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제가 십자가를 져줄 테니까 그 십자가를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했는데 이번에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묵묵히 그냥 십자가만 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용기를 내어서 마카리우스는 예수님, 십자가를 저에게 주세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 그제서야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고 아들아, 내 십자가를 져주기 전에 너의 십자가부터 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마카리우스는 자신의 십자가로 뛰어가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조금 전까지 예수님이 지고 있던 십자가가 없어진 것입니다. 자신이 십자가를 져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을 때는 자신에게 주시지 않았던 그 십자가를 누구에게 주셨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때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네가 진 십자가가 바로 네가 십자가를 져주는 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를 져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고 있던 십자가는 사실 마카리우스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카리우스가 자기 십자가를 지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시죠.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서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때로부터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때로부터는 무슨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자 예수님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야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왕이 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이렇게 마음이 부풀어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그래서 22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때 어떻게 부탁해요? 말로 부탁하죠. 이것 좀 해줘. 부탁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정말로 간절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그 사람 손을 붙잡고 옷을 붙잡고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제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지 마세요. 십자가에서 죽지 마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항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변은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하는 말인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명령하듯이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붙들고 항변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23절에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꾸짖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엄청난 지금 꾸중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꾸짖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면서 한 말씀 더 하시죠. 2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에게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간청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들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세 단계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어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 장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말씀 그대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가짜 제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군사 기초훈련을 받을 때 제일 기다려지는 날은 주일이었어요. 주일이 되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예배를 드리러 가는 날은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눈물이 절로 흐르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논산훈련소 교회에 가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많은 훈련병들이 함께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오면 초코파이를 주기 때문에 그 초코파이를 먹으러 오는 것이죠. 또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 선물도 주고 또 자매들이 와서 찬양도 불러주고 하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러 오는 훈련병들이 있어요. 그 훈련병들이 세례를 그 주에 받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절에 가서 또 뭘 받으러 가기도 합니다. 사실 처음에야 초코파이 때문에 교회에 올 수 있지만 계속 초코파이 때문에 오면은 그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긴 지는데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방향과 다른 곳으로 가서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막상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 그 십자가를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십자가를 치면서 내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죄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놀랍게도 예수님도 십자가를 억지로 지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 영상으로 보았지만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셨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33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 그 예수님의 심정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리고 예수님은 마음속으로만 심히 놀라시고 슬퍼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생각을 하니 슬프고 고민이 되어서 죽을 지경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버리시고 도망가시지 않고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억지로 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먹고 노는 것 빼고는 중요한 것들은 다 억지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엄마들이 늘 즐거운 마음으로 밥을 합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하기 싫죠. 억지로 하죠. 억지로 할 때가 많죠. 근데 그 억지로 해서 먹이는 밥을 먹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출근하기 싫지요. 그런데 억지로 출근해서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돈으로 온 식구가 먹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운 날 집에서 선풍기 바람 쐬고 있고 싶지 더운 밭이나 논으로 나가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꾹 참고 억지로 논으로 밭으로 나가야지 곡식이 열리고 과일이 열려서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건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 때로는 죄스럽게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죄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래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내가 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한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버리고 다 도망가고 없었어요. 그냥 십자가 지는 것을 구경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 구경꾼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서 16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인사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라고 그래요. 그만큼 이 루포의 가족은 초대교회 때 큰 역할을 담당하는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루포는 누구일까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루포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진 이후에 그의 가족이 믿음의 가정이 되었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가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구경하러 왔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또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를 복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남을 위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말씀에서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가이드 포스트라는 그 간행물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미국 어느 오지에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시내로 이렇게 뭐 양식을 구하러 내려간 사이에 아내가 일을 하다가 독사에게 물렸어요. 독사에게 물린 아내는 자신이 몇 시간 안에 죽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집에는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엄마가 죽으면 아이의 생명도 장담하기 힘들 것이길 알기 때문에 아내는 자신이 죽기 전에 아이를 살리기 위한 일을 해놓고 죽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려면 하루 이틀 걸릴 것이기 때문에 아이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장작을 패서 불을 떼서 방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먹을 음식을 충분히 만들고는 아이를 붙잡고 엄마는 곧 깊은 잠에 들 거야. 그래 놀라지 말고 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아이를 붙잡고 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기가 죽을 시간이 되는데도 죽지를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신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땀을 비 오듯이 흘렸는데 바로 그 땀을 통해서 독사의 독이 배출이 된 것입니다. 이 엄마가 자기 십자가를 열심히 졌더니 오히려 그 십자가가 자기 자신을 살린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억지로 지고 있는 십자가가 나를 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을 주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베드로는 그 박해를 피해서 로마에서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환상 중에 십자가를 지고 로마로 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때 예수님은 네가 버리고 온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기가 전해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했던 베드로는 이제 자기 십자가를 충분히 감당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그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십시오. 이 밖에서 어린아이 소리가 들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실은 요즘에 애도 없어지는 이 시대에 또 코로나 시대에 밖에서 이렇게 떠드는 아이들이 소리가 들린다는 게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죠, 저것도. 떠드는 것도.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를 피하지 마시고 억지로라도 지십시오. 억지로라도 질 수 있는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복주시기 위해 나에게 십자가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억지로 지고 있는 십자가를 통해 오히려 우리를 믿음의 능력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십자가를 힘껏 짊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십자가임을 깨닫게 하시어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1절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 저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하여 영생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로 믿게 하시어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11조와 감사 예물과 성교 헌금과 준영 헌금과 성미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물 드리는 손길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살게 하시고 또한 십자가를 붙잡음으로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한 주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기도로와 말씀으로 십자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성경이고요. 2부 예배 후에 목양실 아동부실에서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또 한 주간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일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건천제일교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우리가 살아갈 한 주간의 삶 위에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 제목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